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게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같이 선택합시다. 네, 마음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자꾸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죽기 전에 어떤 이제 유언이라든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오늘로써 끝납니다. 일주일이 남았으면이라는 책에 보니까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 용서, 행복, 포용, 열정, 좀 여유 있는 삶, 감사, 이런 것들을 못해서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떳떳하게 살았던 인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고 나서 나는 참 떳떳하게 흠 없이 꺼리낌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대부분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후회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조를 믿는 사람은 괜찮지만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면 우연을 믿고 살아가요. 우연.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조 아니면 우연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은 우연히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도 의미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큰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연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도덕적인 삶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은 너무 허무해 라고 해서 정말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나의 욕망을 채우며 쾌락이나 즐기자, 젊어서 놀자라고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를 하고 낭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그 당위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후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연은 믿으면서 삶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연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연을 믿으면서 창조는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방향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목적이 있고 역사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내가 살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죽으면서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양심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후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7가지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랑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한 삶,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삶, 내가 더 포용을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포용하지 못한 삶,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일만 한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유 있게 살지 못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후회 아유, 목이 메네요. 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언이 아닌데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의미 혹시 기억나세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고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요, 이해를 잘 못해요.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인데, 그럼 시간을 사고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에서 여호와가 주체가 되고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기회를 산 거예요. 시간을 구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뜻을 이루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모든 삶과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직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방탕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나는 그 일을 안 하고 산 게 방탕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면 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내가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후회했다, 낭비했다라는 말은요,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도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의 80년, 90년의 인생은 다 낭비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히 성령 충만한 삶, 낭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힘을 다하여 그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요,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그걸 술 취했다, 방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결론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음표를 찍고 궁금해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 잘 들어보세요.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내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삶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14번이 등장을 해서 역사의 주체자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창세전 계획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읽으면서 뻔한 답이네라고 읽으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건 흠 없이, 탐임 레위기에 나오는 것인데 흠 없이 진실하게,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신실하게 꾸준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역사의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 역사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역사와 이 세상을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 이런 글들을 제가 봤었어요. 인생 뭐 있어? 노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인생. 뭐 없기 때문에 놀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 사람의 삶을,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낳게 만든 거예요. 자, 오늘도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글을 읽어서 좀 죄송한데 짧은 글이니까. 삶의 목적 따위는 없다라는 글인데 이게 일반 교수가 쓴 글이에요. 삶의 목적 따위는 없다.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모순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넘쳐난다. 대개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들 한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이것 좀 바보 같은 소리 같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나? 아니면 태어난 뒤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나?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살아갈 뿐이다. 나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어야지 하는 목적은 사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하나의 목적이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의 목적은 아니다. 나는 어차피 내 뜻과는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난 뒤에 아직 죽지 않으니 살아갈 뿐이다. 죽기가 두렵고 나중에 어차피 죽을 건데 미리 내가 먼저 죽을 까닭이 별로 없으니 그냥 사는 거다. 그러니 삶의 목적 따위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는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굳이 따지자면 죽을 이유가 없으니 사는 거다. 개인에 따라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그들 각자의 개별적인 목적일 뿐 일반적인 삶의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허전하고 뭔가 교수답지 못한 말 같다. 그래서 이런저런 군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래도 어쨌든 이왕 살게 되었으니 좀 잘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어리석은 우리가 무엇이 행복한지 잘 모르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다. 중간 생략. 삶의 목적 따위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비우기의 첫 단계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해지기를 위한 첫걸음이다. 말이 너무 거창하게 되어버렸나? 삶 자체이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든 목적이나 의미를 너무 생각하지 말자. 이분은 그냥 살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 노력하자.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너무 생각하지 말자. 그냥 살아보면 행복이 올 수도 있고 운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오든 안 오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막 믿어져요? 믿어지면 안 되겠죠. 우린 소리문답 밀문을 배웠기 때문에. 뒤에 글도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왜 사냐는 건 웃지요라는 시가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게 아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니까. 왜 사냐라는 질문은 어이구 인간아 왜 사니? 왜 살아? 할 때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이다. 어차피 안 죽어서 사는 거니까 좀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삶을 아마 니체나 실존주의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사는 거다. 그냥 살자. 그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자요 주관자요 주어이고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대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그 뜻은 반드시 그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어요. 만일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분을 섬겨도 되지만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반, 마귀 반 두 존재가 협력해서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마귀도 섬겨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면서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접근을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스운 말이에요? 이미 결론을 다 지어줬어요. 역사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다 해놓고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자녀도 그걸 알아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너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부모 말을 듣고 집에 있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부모 말 잘 듣고 부모를 섬기며 집에 있어라는 말이지 그걸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은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잘 섬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좀 중요한 문제를 좀 다뤄볼게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어떤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자유가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자, 이게 피조물에게 이 정도의 권한과 특권을 줬다라는 것은 너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나랑 대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어떤 말씀에 굴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종윤이 종혁이를 키울 때 옳은 것을 강압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한다면 옳은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종윤이 종혁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들여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힘으로, 폭력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인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유를 준다고 자유인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유를 줬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자유가 제가 참된 자유가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유를 준 거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인데,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라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존재예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학생에게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랬어요. 너 술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이 학생에게 있어요. 술을 먹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는데, 학생에게, 물론 우리에게는 이게 쉽죠. 학생은 뭘 하는 게 자유예요? 공부를 하는 게 자유인데, 학생이란 존재는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지식이 공부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참된 자유가 찾아와요. 그런데 만약에 술을 선택해버리면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술은 학생에게 자유를 안 줘요. 그 술에 지배를 당해서 술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존재가 공부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자유를 주는데, 술을 선택했을 때는 술이 나에게 나를 지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은 너에게 자유를 주니까 자유가 자유케 한다고 안 해요. 성경은
진리를 알 때, 진리와 내가 만날 때 인간은 진리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리 공부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인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어서 죄 종노릇하고 있어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남을 위해 못 살아요. 항상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자유로워요? 사랑할 때 자유롭고 사랑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게 자유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자유가 찾아와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고 다른 대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대상의 종이 돼버려요. 묶여버려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다른 대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어, 그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린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선택을 못합니다. 또 오답을 찍어버려요. 또 하나님을 모르면 또 오답을 찍어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양육을 못 받아서,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질 않아서 항상 나이가 50, 60, 70이 먹었는데도 20대 때 찍었던 오답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뭘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등한시한 거예요.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게 그의 선택이 증명해줘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항상 저쪽을 선택해. 이 사람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항상 오답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답을 찍어버리면 그 찍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라는 건 뭐냐면,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운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스스로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양육의 과정이고 너무 길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나 교회에서도 그 과정을 다 빼버리고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는 하지만 일시적이고 마음에 없는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꿍짝꿍짝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면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선택할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뭐의 부족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구역장이 하라고 해도, 뭐 벌을 내린다고 해도 가면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가 또 와버려요. 이 사람들이 나 여호와만 섬길게 그랬는데 결국 여호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의 자유는 방종이 되고 타락이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유를 줘버리면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양육을 안 시킨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타락을 해버려요. 하고 싶은 대로가 항상 오답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방종이나 타락이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봐요.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배우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게 오답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제한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여러분 방황하십시오 이렇게 추천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지금도 여러분 나가면 또 오답 찍을 사람 여기 많거든요. 그럼 오답 찍고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오답 찍고 살아보다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여호와 떠나면 주려 죽는구나, 방탕하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거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나와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이방신을 섬길 것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미치지 않는 이상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죠. 근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뻥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16절, 18절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자, 16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아까 읽었죠. 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수아 세대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인도하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보호하셨고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타인의 하나님이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항상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만 계속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대답이 역시 내 자식들이야. 역시 대답도 잘하네.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끝낸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대답이 너무 웃기다라는 거예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뭐라고 그래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럼 왜 여호수아는 지금 당신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아멘 했어요. 그럼 그걸 믿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조인영 집사님?
근데 당신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런 문맥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야,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양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못 먹지. 이제 일부러 자존심을 건드려서도 못 먹지. 그러면 그걸 먹게 하려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아니야, 나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먹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결단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너희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 다음에 뒤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못 섬긴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방신을 치우지 않은 채 여호와를 섬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신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말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지만 절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 다음번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또 다시 오답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고아원 가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저 고아원 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걔 삶이 어때요? 되게 문란해. 늘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야한 동영상 보고 그다음에 뭐 가서도 하는 거 보니까 사기치고 다니고 남 착취하고 다녀. 근데 너 고아원 가서 아이들 섬길 수 있어? 그랬더니 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나 치워버리고 고아원 가서 섬기라. 그런 마음 가지고는 고아원 가서 아이들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 자체를 먼저 바꿔야지 남을 위한 삶을 살지, 그렇게 남을 사기치고 착취하고 문란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섬길 수 있지만, 돈 몇 푼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당신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아멘!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알았던 건 뭐냐면, 이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이 나의 행복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그것들을 더 사모하며 갈망하며 마음 자체를 그쪽으로 빼앗겨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니까 너희들 여호와 능히 섬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질투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란 뜻이에요. 열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요 20절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에라도 돌이켜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고 너를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저나 우리 같이 걷는 교회나 한국교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교회가 크냐 작냐 권사나 장로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가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만 이 시대에 재앙과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왜 이러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시거든요. 니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섬길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교회 개혁을 원한다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다 제거시켜.
하나님 이외에 섬기고 있는 흠없이 아까 탐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진노를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사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부부관계가 새로워져야 되고 자녀 양육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년 그 자매가 인기가 많은 거 보면 이 시대는 지금 너무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묵상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아는 일에 힘을 쓰는데 아무리 지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잘 들으세요.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나 그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서로 잘 섬겨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알기 위해서 뭐 상담 치료도 받고 뭐 서로 대화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뭐 같이 뭣도 많이 하는데 남자 여자가 각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러한 시간들 여행을 같이 다니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해도 싸우기만 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마음이 당신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아무리 좋은 커피숍에 가고 대화를 해도 마음이 없으니까 싸워요. 사람들은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항상 문제만 터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엄청 싸우는 사람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람과 교제를 하지 지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부터 제거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 교회 가건 작은 교회 가건 권사가 되건 목사가 되건 무엇을 하건 나 못 섬겨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이렇게 여호와만 섬긴다고 했지만 이들은 결국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25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사기서를 보는 순간 이들이 이방신을 안 치웠구나, 쫓아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침노하고 공격을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어려워야 돼? 라고 하면서 문제는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은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왜? 종교적인 생활이 화려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겉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이 철저할수록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당연한 말 하려고 질문만 계속 바꾸죠?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말씀을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적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방신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해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뭘로요? 말로. 행위로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호수아 말처럼 여호와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면 그냥 하나님과 이혼하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옆에 두고 이방신을 섬겨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나한테 귀찮은 존재가 돼버려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괴롭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의무만 남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봉사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게 의무만 남아버리니까 그냥 안 믿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두 개를 다 잡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는 둘 다 섬긴 게 아니에요. 결국 근데 둘 다 섬긴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결국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이스라엘들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버린 삶이다라고. 여러분, 이방신에게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자유이지만, 아까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요. 결국 역사의 주체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실세이신 하나님의 밑에 줄 서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떤 나라건 어떤 공동체건 어떤 개인이건 멸망을 당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이건 돌아가셔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묻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